중심보다 또 시간이 되면 처음에 두 가지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이 모임을 갖는지, 그리고 이 모임을 가짐으로써 목표를 하는 바가 뭔지를 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던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올해 8년째가 됐는데 저에게 온 지. 그러나 제가 부임하기 한참 전부터 단기 선교팀은 꾸준히, 뭐 꾸준히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와에서 뭐 전도 사역이라든가 뭐 선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단기 선교 중심의 선교 전략, 또 선교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서, 선교할 때는 뭐 교인들이나 여러분들 또 참가자들의 마음이 선교로 뜨거워지지만, 또 단기 선교가 끝나고 나면은 선교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단기 선교를 가던 가지 않던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뭐 강의를 앞으로 이제 하겠습니다만, 단기 선교가 되었든 아니면 오타와에서 어떤 전도나 타민족 전도나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공동의 비전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커먼 비전이 필요하지, 나는 이걸 하고 싶고 나는 저걸 하고 싶고, 또 나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누구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어떤 통일되지 못한, 어떤 유나이티드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교 학교를 통해서 공동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쉐어하고, 또 공동의 비전을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지금 에이지 디퍼런스가 제가 볼 때는 뭐 10대도 있고 또 60대도 계시고 70대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에이지 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그룹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어려워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렵지만 좀 해야 되겠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OKCC 미션 스쿨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진행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자료는 어떤 거는 코리안, 어떤 거는 잉글리시 뭐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의 리딩 어사이먼트 머티리얼은 다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나 우리 젊은 세대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또 어떻게 믹스하는지 또 잘 쉽지는 않아요. 또 해봐야 알겠어요. 너무 코리안으로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잉글리시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해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첫 번째 커버 페이지 보시면 2017년 OKCC 미션 스쿨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는 니카라과 사진이고요. 왼쪽에는 니카라과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베이징 무브먼트라 그래서 작년에 우리 원주민 선교팀이 이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과 로고를 지금 커버 페이지에 썼고요. 자,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ame,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came and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Go therefore.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으니 and go, 가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가라.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묵상한 거를 써놓았는데, David didn't need to know Goliath's strength because already he knew God.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보면 데이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힘을 알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센지 알 필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를 찾고 또 다양한 설명이 그 가운데 이제 따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내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authority,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by God the Father. Therefore, go.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I will be always with you.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선교는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뭘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름, 거기 밑에 네임 있죠?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지금 바인더가 같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치 이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네.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좋겠고, 자, 설문지 우리 서비를 먼저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비가 3페이지인데 지금 이 복사가 이게 싱글 페이지가 아니고 이게 더블 사이드로 돼 있어서 원래는 좀 거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거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커버 페이지에 함께 붙어 있어서 뭐 어떻게 거둘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고요. 제가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이면 하시겠죠? 근데 우리 2세들이 문제인데, 이 코리안을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자, 펜이 있으세요? 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펜. 우리 뒤에 보면 펜이 있는데, 거기 그 플라스틱 드로어 열어보시면 자, 펜 없는 분 손 들고 계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부분은 옆에서도 도와주시지만, 자, 여러분의 젠더 뭐죠? 1번. 교회 출석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Every Sunday? 아니면 all events and worships in the church? 여러분 나이 어디에 좀 있죠? 4번. 여러분의 신앙 year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Last 1 year, 1 to 3 years, 3, 5 years 등등. 5번, 당신이 오타와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 선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괄호 1번. 당신은 선교가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How strong are you concerned? Mission is the work of God.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very strong, yes, I don't know, no, never. 2번, 당신은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위임명령. 위임명령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Great Commission, Great Commitment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3번, 어느 정도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선교 명령에 대해서. 4번, 선교 훈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전부터 받은 선교 훈련 얘기하는 거고요. 미션 트레이닝. 5번, 미셔널 퍼포스를 가지고 선교지를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그냥 투어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그냥 뭐 그 비치 가서 그 뭐 논 게 아니라 미셔널 퍼포스를 가지고 플랜 가지고 갔던 일들 몇 번인지 써달라는 거고요. 자, B. 선교는 누가 하는가? 6번. 당신은 주님의 선교 명령을 모든 믿는 자들이 순종해야 한다고 어느 정도 믿습니까? 7번. 당신은 full-time missionary가 아닌 평신도는 lay person이죠. 그러니까 unordained person. 저처럼 목사나 pastor가 아닌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participate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mission is just for full-time ministers or all of us 아니면 all Christians have to be joined.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8번. 당신은 선교 사역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mission work is very various. includes very various ministries. 뭐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또 구제, charity work, 전도, evangelism, 어린이를 위한 사역, children ministry, 또 computer, 또 teaching, playing guitar, playing piano, music instrument. 그런 게 다 선교가 될 수 있냐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9번. 당신은 때로 평신도들이 전임 선교사보다 more effectively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full-time minister나 missionary보다 오히려 lay person이 더 effectively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10번. 당신은 복음의 제한국가, 어떤 limited 된 아니면 persecuted countries 에서 평신도가 full-time minister보다 선교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어떤 아프리카 컨트리, 아니면 미들 이스트 컨트리즈에는 평신도가 더 들어가는 게 좋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자, 선교의 장애 요인 극복, obstacles of mission. 당신은 자신의 일 때문에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I'm so busy for my work, for my business, and for my study, but I have to join mission ministry.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12번. 당신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동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서 I have no enough money. 또 my atmosphere is so hard, but I have to join with mission ministry, missionary work.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돈이 좀 많고 환경이 좋아야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고요.
거고요. 13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14번 당신은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누가 얘기할 때 I agree or never, 아빠가 안 보내면 난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반대해도 난 나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냐 묻는 거고요. 자, next page 15번. 그 cultural gap이 있죠, 우리 선교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fear, 또 language barrier, 또 food, 또 까다로운 성격,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성격이 서로 다른 거, 나는 밖에 나가면 잠을 못 자요, 뭐 이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동의하는가 묻는 거고요. 자, D 16번이에요. 당신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passion for mission, passion to mission 어느 정도 되는지. 또 17번 당신은 성령 충만은 영혼 구원을 향한 증인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죠? 그러니까 being 그러니까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성령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정말 성령이 계셔야 영혼을 구원하는 이벤젤리즘을 하는데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아니면 굳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Holy Spirit? I don't care. I don't care for him.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necessarily I need him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또 19번 당신은 주님의 재림, 재림이 뭐죠?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20번 자, the priority of life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and His will, the will of God,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my will, my plan, and my target for my life, my success, my prosperity,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선교의 유익. 당신은 선교하면 희생이다는 생각이 더 크게 부각되어 선교에 동참을 어느 정도 꺼려 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Mission is sacrificial, 그렇게 이제 말한다고 할 때 희생해야 돼, 너 내놔야 돼, 너 포기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아유, 내가 이래서 좀 하기 힘들겠다. 22번 당신은 선교하는 백성에게 항상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 우리 처음에 읽었던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확신했습니까? 내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컨빈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잘 모르겠는지. 또 23번은 maturity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내 신앙이 훨씬 mature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24번) 유사한 질문이고요. 25번 네, 25번은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 time, 또 money,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conditions, barriers, 오히려 그게 해결이 되면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누가 말할 때 난 strongly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면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두 페이지를 빼세요. 우리 바인드에서 빼서 지금 걷어주세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걷어주시죠. 시간 더 드려요? 이름은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커버 페이지는 다시 나눠드릴게요. 커버 페이지만. 그리고 이 서비를 하는 이유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교 학교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선교 학교가 끝나고, 물론 단기 선교까지 끝나고 다시 한번 서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expectation이 그대로 그냥 있다면 조금 우리 디벨롭먼트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면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아보고 또 선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목표를 또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한번 설비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에 쫙 정답을 매기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전체의 우리 파티스펀스의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타와 한인교회 열방 선교 전략 페이지 보시죠. 페이지 4. 이거는 2012년에 좀 처음에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수정을 했어요. 업데이트를 이제 한 부분이에요. 자, 비전 보시면 시편 67편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시편이에요. Psalm 67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건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고요. 저를 복되게 하소서. Bless me, bless me.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I will proclaim your way, your words, your blessing.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Let the nations praise you, 이렇게 돼 있던가요? Let the nations be glad by you, 이렇게 돼 있던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말로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이라는 게 뭐죠? 예배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람들 떵떵거리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프로클레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네이션즈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6절에 땅의 소산을 나누게 하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쉐어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모두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blessing, 두 번째는 proclamation, 세 번째는 worship, 네 번째는 정의 justice, 그리고 다섯 번째는 sharing이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선교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선교, 또 성경이 꿈꾸는 선교는 뭐예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성교의 미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디 있죠? 예배에 있어요. 예배. 선교가 필요한 것 이유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 선교 생각할 때 오버시즈 미션 아니면 뭐 인터내셔널 미션 얘기할 때 우리는 poor country에 가야 돼 라고만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오케이,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 체리티 워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체리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인저스티스 문제로 막 어려워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난민, refugees라든가 또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 뭐 어렵잖아요. 우리 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도운 결과가 뭐예요? 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mission exists because they don't have real worship. 그러니까 선교는 존재해요. 왜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교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예요. 정말 굿 미셔너리즈가 누구냐?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어떤 그 preparing for the mission 하기 위해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예배하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예배할 수 없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왜요? 선교의 목적이 예배인데, 선교의 목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그게 뭐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럼 나 선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선교를 하기에 이런 어떤 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내게 모자라고 있구나, 이걸 좀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2번 보시면 선포와 나눔, 그러니까 5가지 복됨, 선포, 예배, 정의, 나눔 중에서 특별히 선포와 나눔을 위한 4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prayer, 또 두 번째는 training, 세 번째는 supporting, 네 번째는 sending. 그래서 이걸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면 praying이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선교의 엔진이에요. 자,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마치 엔진이 식어버린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트레이닝은 드라이버라고 볼 수 있죠. 네,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제가 키를 줘도 여러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차를 움직인다고 다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차를 드라이빙 할 수 있다고 다 드라이버라고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퀄리피케이션 코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좋은 드라이빙이 가능한 것처럼 선교는 좋은 훈련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선교사님들과 참 자주 접촉하고 또 시차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자주 기도하고 또 기도 편지를 나눌 이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예요. 첫째, 자기 자녀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트레이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인 어떤 메마름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메마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우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문제죠. 한국 사람들이 리타이어 하게 되면 뭘 할지 모른다 그러면서요. 또 쉬라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거를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교이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가
1년이나 한 2년 정도 그런 미셔너리 키즈라 그러죠. MK라 그래요. 줄여서. 저희 같은 경우는 PK라 그래요. Pastors Kids라 그러고 또 Missionaries Kids는 MK라고 불러요. 이 MK들만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MK들만 이 교육을 받는데 좀 수학을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좀 노력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아이가 약간의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푸싱을 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좀 아이를 누구 이렇게 착 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해러스먼트라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나서 결국 이제 그 아이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제가 연락했던 선교사님 얘기하는 게 누가 옆에서 영어로라도 한국 문화에서는 정말 이게 큰일이 아니며 이게 해러스먼트라든가 누굴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설명만이라도 해줬으면은 얘가 안 쫓겨났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일들 실제로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겪는 일들인데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다시 자기가 어떤 리커버해서 선교지에서 계속 남을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선교를 꿈꾸는 평신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그 파워 샤프트인데요. 서포팅 하는 거죠. 우리 재정을 보낸다거나 또 주로 이제 재정을 보내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3번에 C 보시면 교인들의 목적 헌금이라고 있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에게 누가 헌금을 하면 그 선교사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선교사에게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보낼 수 없어요. 아마 헌금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여기 캐나다 리베뉴라고 있잖아요. 그 리베뉴 캐나다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저희는 이 캐나다에 있는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서 우리와 선교사와 어떠한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헌금 영수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sending will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단기 선교는 1주에서 4주를 말하는 거고요. 단기 선교사, 혹시 여러분 중에 6개월 이상으로 나가고 싶거나 6개월이 아닌데 3개월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바꿨죠. 3개월 이상 나가고 싶다고 할 때 저희가 재정을 좀 도와드려요. 500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집사님 맞습니까? 네. 500불 정도를 여러분에게 one time 이렇게 도와드리죠. 예를 들어서 어느 3개월에 뭐 어디 아프리카를 간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투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와 상의를 해서 내가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려요. 또 협력 선교사, 우리 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맺기로 약정한 선교사를 말합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7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처음에는 one gospel, 그 one gospel도 있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whole church, 또 whole gospel, 그리고 whole world. 이 말은 The Lausanne Covenant라는 데서 만든 말인데요. 1974년에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전 세계 선교를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거를 로잔 스위스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Lausanne Covenant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Lausanne Covenant가 우리에게는 교과서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방 선교를 위한 7가지 전략의 대부분은 로잔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더 아주 컴팩트하게 그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ausanne Covenant substantially crafted by John Stott includes the phrase evangelization requires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그러니까 이벤젤리즘이라는 걸 요구를 하는데요. 모든 교회가 모든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많은 교회가 그냥 복음의 일부분만, 아니면 교회 중에 일부분만, 아니면 전 세계 중에서 일부분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two windows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선교 가장 중요한 것은 five windows예요. 우리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two windows예요. 처음에는 뭐죠? 뭐라고 읽을까요? 1040 windows라 그래요. 1040 windows. 다른 말로 하면 unreached people, 약 20억 정도가 있어요. 2 billion, more than 2 billion. 아직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교회가 없어요. 선교사가 없어요. 혼자서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1040 windows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많은 미셔너리들을, 아니면 미션 스트래테지컬 한 부분에서 나머지 4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Post Christian Window.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교회가 굉장히 컸었어요. 부흥했던 것이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전해졌는데 Post Christian Window.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곳일까요? Post Christian Window. 어디를 말할까요? 옛날에는 복음이 굉장히 스트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문 닫았죠. 어디가? 퀘벡. 예, 퀘벡. 그렇죠. 또 유럽. 터키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터키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가 그럴까요? 사우스 아메리카.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교회는 아니에요. 완전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티가 크리스천 컬처로 바꿔서 이제는 복음이 사라진 whole gospel이 아니라 just some gospel, 아니면 어떤 partial of the gospel 만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지금 선교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또 뭐 터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이제 이슬람 지역이니까, 그리고 중남미라든가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써놨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젤라이제이션 프로세스 중에 누구의 문제냐면 교회가 만든 문제로 인해서 그 결과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느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잘 전한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완전히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걸 전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일단 사우스 아메리카. 그렇죠? 복음 성경책을 들고 가긴 했는데 뒤에 보면 뭐가 있었던 거죠? 머니, 아니면 땅.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에게 그랬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천국을 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아. 이렇게 성경을 주고 저기서 뭘 받아왔어요. 뭘 받아왔을까요? 땅 문서. 너희 성경 줬으니까 너희 땅 우리한테 팔아. 너희 그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땅을 열심히 백인들이 와서 사간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쉽게도 한국 선교사들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왕보다 선교사들이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마시던 커피가 그렇게 부러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당시에 누렸던 그 삶에 비해서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게 굉장했다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뭐 그거는 그때는 전략이었어요. 스트래테지였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컴퍼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북미 원주민이죠. 우리 어버리지널 피플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 사람들을
시빌라이징 하려고 들어와서 뭐 학교도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랬지만 결국 뭐였죠? 이 사람들을 오히려 어프레스하고 이 사람들의 문화와 랭귀지를 완전 사라지게 만든 잘못된 그런 복음이죠. 이런 지역을 뭐라 그런다고요? 포스트 크리스천 미션 윈도우라 그래요. 그래 가끔 원주민 선교 가보면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뭐 집집마다는 아니죠. 대부분의 집마다 뭐가 있죠? 가보면 그 새틀라이트 이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테레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고 가보면 뭐 집이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집만 있나요? 뭐 추억 있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캐나다 정부에서 돈 준다 그러죠. 그리고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해요. 여기 와서 선교를 해야 돼요? 저기 가면 뭐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교다 이러면은 원주민 선교가 조금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건데 필요해요. 왜? 교회가 복음을 잘못 전했으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서양의 문화, 어떤 서양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가르친 것을 다시 디컨스트럭트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리컨스트럭트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니카라과 가보세요. 가보면은 너 예수 믿냐? 그럼 믿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Just a name. 그냥 예수, 헤수스라 그러죠. 헤수스. 그냥 이름을 믿을 뿐이에요. Who is Jesus? 그걸 몰라요. Who is God? What is the kingdom of God? What is the heaven?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cultural background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톨릭의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저는 당연히 전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멤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church member이지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잖아요. church goer이지 교회 가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챌린지 할 거예요. 이제 한 3-4달 여러분 할 텐데 필요하면 아마 여러분하고 인터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Who is Jesus to you?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선교를 어떻게 나갈 수 있겠고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누가 막 물어봐요. 모르는데 I don't know. I need to ask to my pastor.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아주 최소한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투 윈도우즈가 요즘 가장 선교가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이게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 1040 윈도우즈가 2 빌리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unreached people, 말도 그렇잖아요. unreached. 이게 손이 안 닿는 거거든요. reached가 안 된 이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선교비 중에 just 1%.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 중에 많으면 10%밖에 이 지역에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90% 선교사들 어디 있죠? 이미 리치드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릴로케이션 하는 게 요즘 참 큰일인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2개. 근데 여기에는 또 Young Church Window가 있고 또 뭐 Some Windows가 이제 더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또 우리의 큰 타겟은 아니에요. 이 2개의 Windows가 우리의 큰 타겟이다. 자, 처음에 뭐였죠, 여러분? One Gospel. 자, One Gospel은 뭐죠? Whole Gospel,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 그리고 Two Windows 뭐죠? 하나는 1040 Windows 그리고 Post Christian Window. Post Christian Window. 자, 세 번째는요. Three goals. Evangelism, discipleship, 또 church planting.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4번은 four tasks. Islam, truth,
city, children. 2010년 케이프타운이 어딨죠? 사우스 아프리카 있죠. 여기에 the third Lausanne 그 무브먼트가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러니까 1974년에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마닐라에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로잔에서 모였던 이유는 유럽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였고 그리고 마닐라는 어디죠? 필리핀이죠. 필리핀에서 모였던 이유는 아시아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2010에 모였던 2000 아프리카에 모였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 대회가 열릴 때 약 한 10년이나 한 20년 간격으로 열리는데 앞으로 미션의 주 타겟이 어디냐를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더셀이라고 하는 버드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체어맨인데요. 21st century 그 세계 선교의 5가지의 타스크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로전이 생각하는 앞으로 교회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미션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처음에 뭐죠? 이슬람 선교를 안 하고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진실, truth. What is the truth? 왜냐면 지금은 이제 truth가 다 사랑되어지고 그냥 자기의 생각만 그렇게 강조가 되니까.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city. 마지막으로 children. 이렇게 해서 5개의 태스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이미 그 church에 대해서는 그 3 goals에 있으니까 evangelism, discipleship, 또 church planting이 있으니까 이 4 taskes만 지금 써놨어요. Islam, truth, city, children. 이게 전 세계 교회의 confrontation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이거는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나는 한인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됐어요.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What is the truth? 넌 도시에서 왜 사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니? 너 도시에 아니면 너가 만나는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니? 이게 챌린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NNM 그 초콜릿 비슷한 발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Navious Mission Plan이라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 왔던 선교사는 아닌데요. 그 미국인인데 그 중국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인데 이분의 선교 전략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립, 자전, 자치예요. 자립은 뭐죠? 영어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self, support. 두 번째는 자전, 뭐예요? self, propagation. 요즘에는 propagation 이런 단어는 안 써요. 이거 그때 단어니까. 지금은 self evangelism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또 자치, self government.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선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전은 뭐냐면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 교회 멤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립, self support 도와주기는 해야 되죠. 재정적으로 financial support가 해야 되겠지만 100% financial support를 받으면 그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percentage는 다를 수는 있어도 self support 하려고 노력하고 self support 하도록 돕는 선교가 좋은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elf government. 선교사나 외부의 사람들이 도와주긴 해도 어느 순간에 되면 아프리칸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차이니즈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코리안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는 이 3 스트래테지를 적용을 한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뭐 펀드도 미국이나 독일이나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7일이라 그럴 때 당시에는 무슨 뭐 일요일 날 뭐 쉬었겠어요? 7일간 일했겠죠? 그럼 7일간 일하면서 벽돌 한 장을 살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마련을 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그만큼 교회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내는 헌금과 교인들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세우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1930년대 이렇게 부흥을 하면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내린 결정은 뭐였냐면 선교사가 그 교회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결정이 뭐냐면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교회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빌딩 월이 있는데 헐어버렸어요. 부흥회를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 선교사가 헌금 내서 한 건데 자기네가 마음대로 어떻게 헐어버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챌린지하고 스스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서 선교지에 가는 분은 특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약속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보고 막 감동을 받아서 내가 돌아가면 교회 얘기해주고 반드시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 선교팀에 반드시 룰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화번호 줘서는 안 돼요. 뭘 줘야 될까요?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럼 뭘 줘요?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은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전화는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아이디를 서로 쉐어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를 주지 마세요. 전화번호를 주는 경우에는 딱 하나 예외적인 게 있어요. 교회 전화번호는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 전화번호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럼 교회로 오는 거는 뭐 목회자라든가 그런 컨트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결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내지 마세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의 self-supporting이 아니라 이제 other supporting에 기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아주 웃기는 일이 많아요.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지붕 만들어주고 또 뭐 기둥 세우고 또 뭐 정말 좋아졌어요. 딱 선교팀이 떠난 순간 밤에 와가지고 교인들이 지붕 뜯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전깃줄 있죠? 전깃줄 빼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시멘트 원래 남겨뒀던 거 팔아버리는 거예요. 선교팀이 떠나자마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self-supporting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했는데 돈부터 간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니카라구아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저희가 라스 방데라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목사로 혼자 갔을 때 너무 동네가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이제 어떤 그 뭐 치킨 팜도 있고 무슨 공장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근처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니카라과는 재밌는 게 살면 나중에 땅을 가질 수 있어요. 남의 집이라도. 남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 마당에 누가 와서 텐트를 치고 살면 그리고 펜스를 만들면 그 땅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카라구아 선교사님들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펜스를 치는 거예요. 펜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웃기죠. 아니 선교사님이 선교는 안 하고 펜스만 치고 맨날 그 담장이나 올리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너무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3년을 갔어요. 그리고 교인도 많아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봤더니 교인이 엄청 줄은 거예요. 몇십 명 안 남았어요. 몇십 명이 뭐야? 그냥 뭐 몇 명 안 남았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죠. 가장 심각했던 이유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운 거예요. 예배 중인가? 교인들 앞에서 막 엄청 싸워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실망한 게 하나가 있었고 그 전에 거기 바로 옆에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줬어요. 교회 건물을.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치사하게 장학금을 주는데 이 교회를 다녀야 장학금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거기로 간 거예요. 이쪽에 있는 교회도 거기 간 거예요. 왜냐하면 치사하기도 하지만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작은 돈이 그게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나중에 들어보니까 뉴욕에 있는 교회, 확실히 이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래요. 처음에 교회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래서 50명에서 100명을 요구했다 그러든가. 그랬더니 아니 무슨 선교사님이 비전이 그렇게 약하냐고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라고. 실제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웠어요. 촌동네. 그 교회 가보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교회만 할까? 우리 교회 가보셨나요? 우리 아집사님이나 박집사님도 안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만큼 되는 교회가 진짜 그 허물어지는 진짜 촌동네에 그게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와서 선교팀이 오면 좋아해요. 사람들은 막 모이죠. 막 찬양하면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가보면 막 회개해요. 아, 우리는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떠나는 순간 이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고 다른 교회에서 펀딩 또 얻으러 다니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야박할지 몰라도 사실은 기도하겠다, 복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도우실 거다, 이게 가장 좋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미셔널 처치. 자, 선교 참여는 단기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또 indirectly 교회 내 사역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이후에 중보기도 팀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고, 교인들이 교회 선교 행사에 발런티어로 참여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 처치 빌딩을 좀 렌트를 해줘요. 그 중에 썬데이에 5시부터 7시까지 팔럼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발런티어로 찬양 인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거기 찬양 인도자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주거나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선교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온 지는 한 5년에서 6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숫자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지금 한 60명에서 70명이 모이고 지금 자기네 나라에 선교비를 보내요.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1000불 정도를 보낸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선교사, 신학생이, 그 세미너리언이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기본적인 비용은 된대요.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 아마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가 무슨 랭귀지가 돼요?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 문화에 살겠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많이 먹어봤어요. 진짜 벌레도 먹어보고, 또 번데기도, 여러분 번데기 막 이렇게 그 커큰이죠. 커큰이 이렇게 막 다리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이런 그 날개 나오기 직전에 거 먹어보신 적 있어요? 막 커큰이 이렇게 막 헤쳐가면서, 그리고 막 벌레 튀겨서 먹고 삶아 먹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네. 옛날엔 다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무슬림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가면 얼마나 부디스트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작은 교회를 여러분이 도우실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미니스트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 교회의 그 전략 5가지, 또 디테일하게는 7가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는 뭐죠? 1. Gospel 2. Windows 3. Goals 4. Tasks 그리고 NNM. 네. MNM이 아니고 NNM, Networking, Navius, Missional Church,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6는 영어로 그냥 제가 서머리 했고요. 저희 교회 아직 다 팩스가 된 건 아닌데 이렇게 후원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우서 선교사님, 저희 단기 선교 참여 지역이고요. 니카라과에 있고요. 니카라과에 있는 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랭귀지는 뭘까요? 스페니쉬가 되겠죠? 네, 스페니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열 선교사님, 소속은 갭 헤이티에 속한데
이제 헤이티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는 EM이 그렉 목사님 중심으로 한 2번 정도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KM에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검토 중인데요. 김종명, 김민정 선교사님인데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있어요. 스트라스부르크는 파리에서 약 500km 이스트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국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자마자 저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더라? 여기가 이제 2차 대전 전에는 독일 땅이었는데 독일이 지나면서 무슨 사스? 알사스 로렌스 맞아요. 뭐 그런 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서 프랑스가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스트라스부르크라든가 그 밑에 스위스의 쭈리히라든가 주네브라든가 여기가 장로교 아니면 핍박받는 개신교인들이 주로 모였어요. 여러분 스위스가 되게 예쁘죠? 스위스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예뻐봤자죠. 거기 누가 살겠어요? 그 높은 데서. 왜 거기가 살게 됐을까요? 왜? 핍박을 받아서. 캐톨릭의 핍박을 받은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지내다 보니까 뭐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계를 만든다거나 금을 세공한다거나 이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게 이제 그 지역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지역에 refugees 캠프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프랑스 쪽에 캠프가 있고 또 저머니 쪽에는 이스트 쪽에 동유럽 동쪽으로 캠프들이 있어요. 근데 독일은 캠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refugees만 사는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는 같이 모이는 걸 좀 싫어해서 집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해준다 그래요.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을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저희가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주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2번 이동열 선교사님, 헤이티는 랭귀지는 뭐죠? 크레올이고 프렌치. 그러니까 프렌치를 쓰면 조금 알아듣는다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 그러고 크레올이 뭐 되게 문법이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말해도 뭐 서로 대충 알아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랭귀지가 뭘까요? 프렌치도 되지만 아라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랍에 살던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유럽으로 지금 도망친 사람들이니까 프렌치도 잘 모른대요. 프렌치도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랭귀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이제 랭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표현으로 또 같이 노래하고 같이 즐기면서 이제 하는 거죠. 어떤 그런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효한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저희가 여기도 선교하러 가면 좋은데 좀 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계획은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효한 선교사님하고 또 고민할 부분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 뭘 하냐면 인신매매 여성, 탈북자 자녀, 또 과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미니스트리를 이제 더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도 중국에 2번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가 1999년,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그리고 17년 전이죠. 근데 그때도 탈북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탈북자들, 가난한 사람들 많았고 그때도 여자들이 어려웠어요. 이제 북한을 떠나오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차이니즈가 이 탈북자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중국 여자는 좀 달라요. 여러분 중국 여자 굉장히 센 거 아세요? 중국 가보시고 뭐 홍콩 가보시면 쇼핑을 주로 남자가 해요. 요리도 주로 남자가 하고.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한국은 여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살고, 그게 안 되면 탈북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살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북한에도 남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남자들은 어떻게 결혼을 할까요? 어떻게 결혼해요? 거기도 결혼을 못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막 농촌에 그 남자들 결혼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몽골리안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그때 얘기예요. 뭐 1999, 뭐 아니면 2000 요 이어에 남한에도 남한 사람 가지고는 결혼을 못 해요. 북한도 북한 사람하고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한국 사람과 관련되는 결혼이 있어요. 지금 20년 지났잖아요. 이 사람들의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한국도 봐요. 한국도 엄마가 몽골리안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컸죠. 그럼 얘네는 코리안이에요? 아니면 몽골리안이에요? 몽골리안 앤 코리안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도 캐네디언 코리안 이렇게 부르듯이.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북한 선교다, 뭐 무슨 선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 다음에 next generation ministry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그러던가요? 100만 명인가? 그래서 뭐 안산이라든가 여기는 뭐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탈북자만이 아니라 탈북해온 사람들의 자녀들과 그때 팔려온 여자들이 지금 늙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근데 시티즌십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역을 지금 더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얼마나 좀 중요한 사역이에요. 또 최승근 선교사는 이스문희 선교사, 태국 뱅콕에 있고요. 뱅콕에 처치 플랜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생들 하고 있고, 이분은 그 한국 장로교 목사인데 태국의 디노미네이션이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국 교단을 위해서 카운슬링도 이제 해주면서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게 그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하는 교회가 아주 좋대요. 여기도 영어를 엄청 쓴대요. 저는 방콕을 6번 갔거든요. 선교를 2번 갔고 여행으로 2번 갔어요. 뱅콕은 어떻게 보면은 환락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잘 사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이스트 아시아에 팔려온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뱅콕 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하죠? 뱅콕?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마사지가 유명해요. 그렇죠? 마사지 하는 여자들 전도를 해보니까 타일랜드 출신 별로 없어요. 네팔에서 100불 받고 팔려온 여자, 아니면 라오스에서 50불 받고 팔려온 여자, 아니면 어렸을 때 팔려와서 엄마가 누군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여자들이 마사지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여자들일수록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뱅콕이라든가 타일랜드라든가 이런 나라에 와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뭐 런던도 마찬가지, 런던, 파리스, berlin, 아니면은 지금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마찬가지. 아프리칸들, 무슬림들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또 하나의 큰 도시가 있죠. 몬트리올. 몬트리올에 보면 아프리칸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미니스트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오라와 유라든가, 당연히 칼튼이라든가,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이 그럴 텐데, 아쉽게도 오타와에는 아직 그런 모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그래서 미션 에이전시도 저희 거의 없어요. 지금 YW 아니죠, 우리 YM이라고 그 우리 예수 전도자를 하는 데가 몬트리올에 들어와 있죠. 여긴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사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고 정말 중요한데도 지금 그런 일들을 못해요.
제가 좀 부끄러웠던 일 얘기를 해보면 작년에 캐네디언 처치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한글로 된 성경을 좀 달래요. 그래서 니네가 왜 필요하냐 이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한국인이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인이 출석을 해서 우리가 좀 선물을 해주고 싶고 전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좀 한글 성경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권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재밌죠? 한국이니까 한국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가 영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프렌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워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승근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오타와에 좀 머무실 텐데 자기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방콕에 사역을 하면서 영어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콕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인터내셔널한 그런 컨텍스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여러분 1.5세들은 여러분은 뭐 못하는 게 뭐예요? 한국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국어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뭐 전 세계에 여러분을 부르는 곳이 많으니까 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진동 선교사님이라고 현재 후원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분은 탄자니아에 있어요. 이분도 역시 대학 사역을 하는데 대학을 세워서 그 가운데 선교센터를 만들고 학생들을 전도하는, 특별히 이제 이슬람 전도를 올해부터 많이 하시려고 이제 그러신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7, 8, 9번은 미션 에이전시즈예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라고 말하는데 Power to Change, 또 YM, 그리고 OMF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이 선교 단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이 선교 단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돕고 함께 네트워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wer to Change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2번 몬트리올에서 온 학생들이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오타와 유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 또 우리 건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쓰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 빌딩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파이낸스가 되었든지 사역에 도움을 줄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YM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몬트리올에 YM 베이스를 가봤어요. 몬트리올 YM 베이스도 가보고 그 대표도 이제 만나봤는데 그 대표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티스트예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아티스트인데 아트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몬트리올이 아니고 어디에 또 YM 베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DTS라고 하는 걸 아예 아트와 관련된 DTS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 사람들만 제자 훈련을 따로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미술과 음악이 어떻게 미셔널 툴이 될 수 있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 가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체를 단순히 재정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아트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트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트. 알고 있는데 왜 손 안 들지? 네. 또 음악 잘하는 사람.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지금 밴드 하는 사람. 음악 잘하잖아. 피아노 칠 줄 알잖아. 대단한 거예요. 자, OMF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OMF도 예. 자,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단기 선교는 4팀이에요. 정확하게는 5팀이에요. 가을까지 있으니까. 우리 땡스기빙 때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5팀인데 그건 조금 이제 먼 얘기가 되니까 우리 여름까지 모두 4팀입니다. 첫 번째가 위니웨이 미션 스프링 팀이고요. 5월 달에 가요. 이건 날짜가 픽스되어 있어요. 이때가 빅토리아 할러데이죠? 그죠? 이때 빅토리아였죠? 네. 빅토리아 할러데이가 될 때 저희가 토요일 날 떠나서 먼데이에 돌아와요. 이 팀의 주 목적은 계속적인 릴레이션십이에요. 이 선교지가
한번 이렇게 한 번만 가면은 이게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을 팔로우업 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 봄 미션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때 가서 서머 미션에 많은 경우들을 결정하고 오죠. 우리가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아니면 어디서 자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팀은 위니웨이 서머 팀인데요. 8월 4일에서 8월 9일 딱 원 위크죠. 5 days인가요? 이 정도면 4, 5, 6, 7, 8, 9, 6일이네요. 이것도 날짜가 픽스 됐죠. 네. 자, 요렇게 지금 위니웨이 팀의 리더들이 우리 샘킴 집사님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최용호 집사님, 이게 두 분이에요. 그래서 위니웨이 선교하고 관련된 거는 두 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모임 아니면 다음 모임 전에 저희 전체 오거나이저들, 집사님들, 이 관련된 장로님들, 목회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드릴게요. 연락처라든가 또 그 인포메이션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컨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팀은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 3월 12일이고요. 두 번째 팀은 6월 4일이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에요. 근데 미션 트레이닝은 그 전에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미션 트레이닝은 다 받으시면서 조금 중간에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니스트리즈는 VBS, 그리고 Youth Ministry, Adult Ministry, 또 Praise, Sports, Arts and Crafts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아이들이나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연락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이벤젤리즘도 있죠. 도어 투 도어가 됐을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모든 선교팀 멤버들한테는 복음 전하는 거를 좀 강화할 텐데 여러분 패키지에 몇 페이지 보시면요, 페이지 15 보세요. 우리 다음 주까지의 어사이먼트가 My Story를 여러분들이 적어 오시는 거예요. My Story.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말로 이제 테스트머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여러분의 experience,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만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각오를 하시고, 제 생각에 한 3번 내지 4번 여러분들에게 쓰실 수 있도록 기회를 이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게 스토리가 하나예요? 아니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쎄 조금 뭐 산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스토리를 좀 적을 수는 있어도 그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너무 없으면 여러분의 엄마 스토리도 좋고 여러분의 아빠 스토리도 좋고, 어쨌든 남의 스토리가 아닌 여러분의 패밀리 스토리를 하세요. 그래서 왜 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My story. 네. 왜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My story가 없는데 Your story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전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자,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fully 쓰지 마시고 maximum 2페이지. maximum 2페이지. 네. 폰트는 10, Times New Roman이고요. 그리고 싱글 스페이스고 1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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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 그렇게 마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백은 1인치씩 하시고요. 줄 간격은
한 줄로 하시고 더블 줄 간격을 하시면 안 되고, 타임즈 뉴 로만이니까 12로 해야 되겠네요. 영어로 쓰신 분은 12고 코리안 폰트는 10이고. 자, 그래서 맥시멈 2페이지. 맥시멈 2페이지예요. 미니멈은 1페이지. 자, 헤이티 미션은 봄에 갑니다. 가을에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위니웨이 미션 2개는 교육자는 우리 최성현 전도사님이 리딩 패스터가 될 거고요. 헤이티 미션은 그랑 목사님이 리딩 패스터가 될 거고, KM, EM 다 우리가 조인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이니까 이때 뭐 방학은 중고등부는 뭐 안 하니까 뭐 좀 어렵겠지만 대학생 이상은 좀 참여하실 수 있으려 보고요. 지금 fee가 이렇게 됩니다. fee가 first deadline까지는 adults가 900불, students가 450불. 저희 교회 정책이 이제 학생은 절반을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나이가 60이신데 학교를 다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사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이에요? 그래도 학생이에요? 예, 그렇다는데요? 집사님 아직 졸업 안 했죠? 오케이. 네. 어쨌든 학생은 여기 그렇게 되고, 그레이주에이트까지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근데 2차 마감은 100불이 더 뛰고 3차 마감은 110불이 뛰죠. 이거 왜 이렇게 뛸까요? 교회가 치사하게 지금 늦게 낸다고 돈 더 받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비행기 티켓 값이 나중에 레이트 티켓팅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third deadline까지 가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있는지를 어떻게 이걸 압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헤이티와 니카라과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실은 1차에 끝내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끝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한 번 낸 여러분의 그 피는 다시 리펀드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집사님 그것도 맞죠? 네. 네. 그러나 하나 예외적인 거 잘 들으세요. 그룹 티켓팅을 하는 경우에는 네임 체인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룹 티켓팅을 하면 뭐 언제까지 우리가 페이하기 전까지 한 달인가요? 어떻게 되죠? Normally 네임 체인징이 가능한 게 3달 전. 3달 전이네요. 그러니까 3달 전까지는 뭐 네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3달 전까지는 드롭이 안 돼요. 이제 몇 명 우리가 예약한 거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한 달 전까지 이제 네임을 인풋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까지 넣어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되는 건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리펀드는 해드리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희 교회 지금 집사님들이나 또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당회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니카라과는 6월 29일에서 7월 7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니카라과 팀이 연합팀이에요.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교회, 밴쿠버에 있는 교회, 에드먼턴에 있는 교회, 위니펙에 있는 교회, 그리고 멍턴에 있는 교회까지 조인하든가, 그래서 한 5개 내지 6개의 교회가 함께 조인을 하고 우리도 그 팀에 조인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단독으로 했는데 올해는 같이 한번 조인 팀이 돼서 저희가 배워보기도 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1차 마감까지는 900불, 2차는 1000불, 3차는 1100불 그렇게 되고요. 미니스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이 있는데 미션 스쿨 맨데이터리고요. once a month고요. 그리고 미션 팀 미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미션 스쿨은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것과 관련돼 있고요. 이제 선교와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거는 다시 이제 그 미션 팀별로 다시 이제 모이실 거예요. 어떻게 모일지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쓰시는 거 보고서 어쩌면은 저희가 미션 스쿨 타임에 2시에서 모인다 이러면 뭐 3시까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팀별 모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2시간 강의를 하고 1시간 후에 엑스트라 모임을 갖는다거나, 그건 이제 저희가 자체 조정을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더블 사이드로 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제출하시는 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다 읽지는 않겠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Through mission trips, team members may learn about the work and witness the local faith communities, service with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o meet local needs, experience in various contexts in which the Christian faith is practiced, worship with local congregations, reflect on the mission team experience in light of the gospel, listen with new car가 아니고 뭐죠? ears and see the world through new e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미션 트립은 리트릿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쭉 내용들은 여러분 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미션 트립은 리트릿이 아니에요. Spiritual retreat time for you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유익이 있겠죠. 그런 어떤 기쁨과 내 신앙이 성장하는 maturity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타겟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교제에 간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로컬 처치 멤버들과 로컬 처치 컨그리게이션들과 그 처치 리더들을 돕고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인커리지 해주고 복음을 쉐어링하기 위해 갔지, 여러분은 first를 타겟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피지컬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러면 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약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타민까지는 모르겠어요. 비타민은 뭐 되겠고, 어쨌든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위급한 일이 생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가시거나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려고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팀을 구성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루를 우리가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같이 기도를 하자. 북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백두산에 이제 집을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저도 백두산이 있다 하는데 가슴이 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할아버지가 진짜 가슴을 움켜잡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뭐 항상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physical condition I'm okay는 you think,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I think I'm okay,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팀이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내 건강 상태가 힘들다 이러면 선교팀에 조인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그룹으로 계시는 것이 좋아요. 또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이번에 해가지고 내가 이거 방언받아야지, 아니면 가끔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을 꼭 데려가 달래. 왜 그분이 가야 돼요? 담배를 좀 끊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제 가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남편 데려가셔가지고 꼭 담배 좀 끊게. 담배 못 끊으면 선교제 오지 마세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볼 때 별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담배질에 뭐죠? 선교제에 와서 저기 멀리 가가지고 담배 피고 온 사람 붙잡는 거 제가 전에 교회의 경험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선교지까지 그런 문제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요거까지는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당뇨가 있는데요, 아니면 뭐가 있는데요, 그럼 물어보시면 제가 적절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아프면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하 내용을 보세요. 당연히 패스포트 필요하죠. 니카라과라든가 해티 가는 거 패스포트 필요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할 때 패스포트 그 포토카피를 내셔야 돼요. 이것도 I'm okay 항상 그러다가 나중에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 발견하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할 때 받으셔야 돼요. 집사님들 기억하세요? 믿지 마세요. 기억을 믿으시면 안 돼요. 페이퍼를 봐야 돼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별일 없으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거기서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 참, 그래서 한 자매가 없는 거에 가야 되는데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오타와에 미국 대사관에 와서 급행으로 받아간 적이 있었죠. 그 친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지금 바울임에 좀 추서하고 있어요. 네. 김혜주라고. 네, 우리가 고등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fully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Do you have a valid passport ID? 재미있는 사실은 패스포트의 사진과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다르면 좀 바꾸세요. 실제로 우리 지난번 선교팀에 한 친구가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사진과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봐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미국 공항에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잡혀가지고 우리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아이디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매뉴얼 작업을 하는 거니까 보세요. Are you healthy? Do you have the time? Why are you going? What is your motivation? Can you willingly submit?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팀 리더한테. 또 Are you a team player? 혹시 여러분 중에 팀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나는 뭐 누가 말해도 나는 팀이랑 상관없이 움직일 거야. 가끔 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기로 해놓고 선교지 도착하는 순간 가방에 딴 게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나눠줄 전도지. 자기가 또 이미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가는 경우 제가 한국에서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으로서 여러분 대화하시고 팀 멤버나 팀 리더한테 제안하거나 질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리퀘스트 할 수 있죠. 그러나 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개인 플레이는 안 돼요. 자, 다음 그 어플리케이션 하실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내셔야 돼요. 12페이지 Personal Agreement and Guidelines.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는 분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봄에 5월 달에 위니웨이 가고 그리고 6월 달에 어디예요? 니카라과를 간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2개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더블 어플리케이션 하셔야 돼요. 자, 뒷페이지 13페이지가 어플리케이션 폼이에요. 자, 팀 네임. 예를 들어서 위니웨이 스프링. 데드라인 for payment of dollar. 여러분이 쓰시고 due on 언제 쓰시고 뭐 마르치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의 이름 쓰시고 주소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는지 do you get baptism, confirmation, none 아무것도 안 받았는지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parents 반드시 내용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emergency contact 쓰시고요. current medical insurance is required for all participants. 이거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insurance provider, policy number 등등 내주셔야 되고요. Are there any non-allergic to food or medications? 여러분이 써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중고등부 팀을 제가 멕시코를 데려갔는데 한 아이가 가가지고 쓰러졌어요. 이튿날 쓰러졌어요. 이튿날 쓰러지고 계속 누워 있다가 도착하자마자 헬기로 병원에 가고 2 weeks later 결국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냥 노멀한 케이스로 봤어요. 왜냐면은 뭐 어지럽고 밥을 못 먹고 탈수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멕시코 아주 진짜 촌말이에요. 촌 중에서도 진짜 촌. 막 말 타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데를 갔는데 어떻게든지 뭐 병원에 클리닉을 가긴 갔어요. 그래서 응급 처리를 했죠.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이어리아인 것 같다. 설사 아니면 인펙션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링걸 맞는다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렁하고 그리고 하트에 있는 그 동맥 있잖아요. 이게 막힌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물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제 렁이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산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죽었어요. 그러더니 있는 올건이 하나하나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이제 몰랐죠. 그러면서 얘가 원래 아팠다 아니면 얘가 원래 건강했다 막 그런 얘기 있으면서 저도 인솔 목회자로서 너무나 힘들었고 또 그런 이야기가 막 교회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사실 쉽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은 분이시고 그 상황을 이제 이해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아이의 이름으로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값진 일을 이제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난 건강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뭐 건강하지 않으니까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니지만 이거를 예상하고 이해하고 어떠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음을 서로 이해하는 거는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저는 죽고 사는 문제로 이걸 경험을 했지만 그런 일은 아주 희박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도 있냐면 세이프티 문제도 있죠. 아픈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나간다거나 팀을 떠나서 내가 혼자 어딜 간다거나 누구에게 연락하지 않고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전도한다거나 이건 금지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얻는 유익보다 그런 일로 인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고 할 때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 리더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팀 리더는 조금 일반적인 것도 더 조심하셔야 돼요. 뭐 먹는 거에 있어서라든가.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는 저도 청년 때는 무식하게 선교를 했어요. 물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할 때는 그 현지 물을 먹었거든요. 현지 물은 뭐냐면 구정물이에요. 제가 같은 데는 1000 하우스홀드가 사는 데인데 우물이 하나예요. 우물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있는 쓰레기나 이런 물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먹고 일주일 동안 밥 먹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나 이게 시궁창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시궁창이 뭔지 모르죠? 우리 20대, 30대는 아마 모를 거예요. 시궁창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물 썩는 이제 그거 아주 멍청했죠. 아주 멍청하게 제가 선교를 했는데 그런 일 금지예요. 여러분 뭐 니카라과나 헤이티 갈 땐 반드시 물도 정수된 물, 바를드 워를 마시셔야 되고 등등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팀 전체나 선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은혜롭게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패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폼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자세하다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잘 읽으시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14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죠. Temporary Guardianship Delegation Form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waiver form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 under 17까지 그죠? 그러니까 18세는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17세까지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border를 넘잖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미국을 경유한다. 아니면 비행기가 뭐 어디를 경유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노멀 케이스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세이프티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테러 이슈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한참 강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납치예요. 여러분, 미국 내에서 키드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키드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재밌는 사실은 비행기를 통해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주 빅 이슈가 될 수 있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련회 갈 때도 이거 반드시 봤나요? 수련회 갈 때? 우리 리트릿 갈 때 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게 웨이버 폼이에요. 이 웨이버 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 팀 리더의 어떤 델리게이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허락한다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구 말을 듣죠? 선교지에서? 자, 17세 이상이 혼자 갔어요, 선교지에. 그럼 걔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걔는 리더 말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이 델리게이션 폼을 쓴 사람의 그 말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팀 리더들은 어떠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의 학생의 경우는 부모에게 빨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현지에서. 끝난 다음에 연락을 하시면 안 되고, 현지에서 연락을 하시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어사이먼트가 여러분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 이제 3월이죠. 그래서 3월에 한 번 더 모일 거고요. 어쩌면 3월에 팀 미팅이 또 소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손으로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을 여러분 쓰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지금 선교팀에 지금 조인하고자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팀 리더도 알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봄에 위니웨이 가시려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을 들어주실래요? 봄 위니웨이 팀. 네,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 지금 오케이, 알겠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썸머 위니웨이 팀, 위니웨이 썸머 팀 또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됐고, 그리고 우리 헤이티 팀, 헤이티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썸머 니카라과.